캐나다 와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니까요, 가정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컨비니언스 가도 그렇고요, 세탁소에 가도 그렇고 손님들이 없대요. 재택근무하고 애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외출복을 입어야 옷을 맡기러 오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으니까 손님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보면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몰라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한번 외출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서 신선한 공기 마시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봐보니까요, 온라인으로는 한 250명 정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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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한 250명 정도가 우리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흔히 당시에는 왕들이나 개선장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많은 인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환호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며 화려한 말을 타시진 않았고 병거를 타진 않으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이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온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신대, 많은 사람들이 길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외치게 됩니다. 그때 외쳤던 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불렀던 게, 그때가 나왔던 게 호산나입니다. 사람들의 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그죠? 팜 선데이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소리가 만발한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머리 흔들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 가수들이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수들마다 팬클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가수들마다 콘서트에서 그 팬들이 각자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풍선을 흔듭니다. BTS 혹시 어떤 색깔 풍선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여기 아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라 색깔 풍선을 막 흔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하늘 색깔 마스크 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늘 색깔 풍선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G.O.D는 좀 예전 분들이에요. 지금 활동하지 않아요. 지금 활동하는 가수 중에 그 영웅 시대 분들, 그분들 하늘 색깔 풍선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하늘 색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뭘 흔들어요? 녹색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팬클럽이 돼서 그 연예인을 쫓아가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환영한다고, 와 기쁘다고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돼서 이 본문을 계속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분명 장면은 퍼레이드 장면 같고 환호성이 있고 즐거운 파티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왜일까? 분명 환호성을 치고 퍼레이드의 장면이고 다들 기쁨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마련해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쁨의 순간들인데 이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졌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시선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봤었을 때 앞에서 확 소리치르며 종려나무 흔드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많은 군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치는 환호성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의 시선에 세 가지의 무리의 사람들이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들었던 사람은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보이셨던, 예수님의 시선에 보이셨던 그 세 무리의 마음들, 세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12장 12절과 1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말씀 봐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시선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는데 그 얼굴이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고 자신을 환영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아니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환한 얼굴의 모습들이 일그러질 것이고 그 입술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이 뱉어질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며 손에 있었던 종려가지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돌을 들어서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 모습 가운데 교차되며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들이 바뀔 것인데, 저들의 모습이 변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저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였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반장 선거를 했어요. 제가 반장 후보에 나갔던 건 아니었고 학생이었는데 4명의 후보가 이제 자기가 반장이 되고 싶다고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교탁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반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약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기호 1번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이 전교에서 공부로 1등 되는 반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이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우리 반 전용 쓸 수 있는 축구공과 농구공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들이 좋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긴장할까요? 세 번째 친구죠. 난 뭘 얘기할까? 세 번째 친구가 나오더니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제가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햄버거를 쏜대. 기쁨으로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기호 4번. 마지막 친구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햄버거에다가 콜라까지 쏘겠습니다. 애들이 난리가 나서 이미 다 보여요. 누가 누굴 뽑을지 다 보입니다. 누가 당선됐을까요? 당연히 네 번째 햄버거와 콜라를 쏘겠다는 친구가 반장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판에 콜라는커녕 생수도 보이지 않아요.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분명히 반장이 되면 햄버거도 쏘고 콜라도 쏜다 그랬는데 언제 오는 거냐고. 우린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이 친구가 쭈뼛쭈뼛 하더니 자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 엄마와 상의되지는 않았다고. 그 약속이 이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반장을 뽑아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금요일날 되니까 학급회의가 열렸거든요. 애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 저희 반 반장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저 거짓말했어요. 저 반장 바꿔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그래 투표를 다시 하자. 그래서 새로운 반장이 뽑혔어요. 사실 그때 누가 반장 됐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나 속았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장 뽑아준다고 화내있던 친구들이 내 입에 햄버거가 들어오지 않고 콜라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반동군자가 되어가지고 몰아냅니다. 그 마음이 한순간에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주민들의 마음이 지금은 환영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뻐한다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머지않아 그들의 마음은 바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에 나왔던 걸 읽어보게 된다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건이 펼쳐졌어요. 그것이 온 동네에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온대.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 것이구나. 그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와 번영과 화평과 능력이 나타나는 다윗 왕과 같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들었던 소식들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고, 야, 아픈 거 질병 걱정하지 마. 야, 죽은 자까지 살리신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야, 이제 우리에게 먹을 거 걱정, 살 거 걱정,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야, 할렐루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봤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고난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사라져간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고요. 화냈던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예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머지않아 바뀔 그들의 마음들을 바라보시며 그래도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늘 담대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무리가 있는데요. 누구였느냐? 당신과 함께 입성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이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환호성이 있는 인파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이 기뻐해 주니까, 야, 우리가 온 것을 이렇게 환호해 주니까 덩실덩실 자신들도 춤추면서 기쁨으로 그 퍼레이드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왔어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봐볼까요?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했어요.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내 스승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함께 뛰놀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사실은 스가랴서 말씀 9장 9절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예언하셨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봐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줄 것이고 소리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고통에서 다시 승리할 것이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이 길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며 그저 함께 기쁨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춤을 추며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가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그 길 가운데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어려움의 길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다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중학생 때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를 지냈는데 서울에 제일 동쪽에 보면 조그만 그 강동구에 고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중학생 시절을 보냈었는데 학원을 어디 다녔냐면 그 고덕동 건너편에 명일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 셔틀버스가 오면 셔틀버스를 타고 명일동에 있는 거기 보면 역이 있었거든요. 구분다리역이라고 지하철역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속 1년 넘게 학원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1년 넘게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바깥에 창밖에 그 일을 보잖아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원 숙제를 막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셔틀버스 시간을 놓친 거예요. 셔틀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아는 길인데 1년 넘게 다녔는데 뭐 어려움 있겠어. 버스 타고 가지.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그때 버스가 한 150원 했거든요. 버스를 준비를 돈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9분다리 가요? 아저씨가 간대요. 타래요. 그래서 150원 내고 버스를 탔어요. 쭉 가고 있는데 그래요. 내가 항상 보던 창밖의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구나. 내가 다 알지 길을. 근데 한 3분의 2쯤 지나갔을까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숙제 때문에 늦었는데 내가 숙제한 거 가방에 넣었나? 안 넣었나? 가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래도 책 사이에 숙제한 게 꼽혀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가방 지퍼를 닫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바깥을 쳐다보는데 웬걸? 어디지 여기가?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건물들과 전혀 다른 간판들이 보기 시작하고 야 여기 어디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학원 셔틀버스랑 버스 노선은 다르겠지. 그 생각 갖고 앞에 가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운전기사 아저씨, 이거 구분다리 가죠? 언제 내려요? 다음에 내리면 돼.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리면 되는구나. 버스벨을 누르고 문이 열려서 내렸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곳에 떨어지게 됐어요. 분명 아저씨가 구분다리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요? 고분다리. 제가 가야 될 곳은 구분다리였어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고분다리야. 그 좀 더 가서 천호동에 있는 고분다리에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아저씨가 제가 버스 탈 때 물어봤잖아요. 근데 멀리서 물어보니까 아저씨 고분다리에 가요 하니까 구분다리인지 고분다리인지 어쨌든 다리에 간다 하니까 태워주신 거예요. 와, 어떡합니까?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버스비밖에 준비 안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 20원이 그 공중전화 전화 요금이었는데 20원도 없어가지고 전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어떡하지? 할 수 없다. 버스가 왔던 길로 거꾸로 뛰어가보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한참을 뛰어갔더니 저 앞에 구분다리 지하철역이 보이는 거예요. 살았다. 그 옆에 학원 건물도 보여서 학원 건물로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땀을 막 흘리면서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혼내는 거예요. 너 왜 늦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왔는지도 모르면서 말도 못하겠고 심장이 막 떨리는데 이거 내가 뛰어와서 심장이 떨리는 건지 낯선 곳에 갔다가 두려움 가운데 와서 떨린 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내가 다 이해했고 훈련받고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다 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 우쭐댄 마음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본인들이 신따서 같이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스승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가시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 그런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왔던 세 번째 무리인데요. 지금 첫 번째 무리가 어떤 무리였죠? 예루살렘 사람들. 잘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들어왔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많은 인파 가운데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가 오면 그를 죽여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입성 전에 누구를 살렸다고요? 나사로 살렸거든요. 나사로를 살렸어? 어떡하지? 오늘 말씀 12절 앞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까지 죽이려고요?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어요. 나사로 그 사람 입을 닫아야 된다.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것을 모의하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저 뒤에서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죽이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모함시켜서 그를 잡을 수 있지? 그 고민들이 머리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해 주니까 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야, 그가 오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올무에 매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뻐해 주니까, 환해해 주니까 야,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네? 아쉬워하는 거예요. 뭐가 아쉬운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표정을 통해서 읽혀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 해요. 본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자리가 다 뺏기겠네. 쉽지 않겠네. 야, 이 예수 잡아서 없애자.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으로 삶으로 살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말 그 말씀에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랑의 메시지와 생명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지휘봉이 돼서 사람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내 권위를 높이는데 그 말씀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을 봐도 그렇잖아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또 이 민족을 이끌 제가 답을 말씀드렸나요? 모세 다음에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그 지도자 얼마나 귀해요. 그 지도자 세우실 때 뭐라고 처음 말씀하세요? 너는 극히 담대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되 내가 이 모세에게 말씀한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율법의 말씀들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가까이 하라셨거든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말씀, 복된 말씀들을 늘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잘못된 지휘봉으로 그들 가운데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며 내 영혼을 치며 그 말씀 가운데 부단히 살아가며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잘못 깨닫고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나귀 타신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환호하고 있지만 밖의 사람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 저 멀리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조차도 자신을 죽이려 모함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인파 속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태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지십니까? 나귀 타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또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또 깊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도 많이 읽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길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자녀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 둔 마음을 알고 싶다고, 그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겼거든요. 벌써 저희 자녀들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한 10년 넘게 키우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다음엔 얘가 뭘 할 것이고, 이 다음엔 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얘가 어디로 튈 것이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하면, 또 손에 떠나가면 알 수 없겠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거 알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 알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공부한다고 했었지만 그 말씀대로 정작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나만을 내세우고 의를 내세우고 욕정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 아시는구나. 나의 나약함,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연약한 것, 죄된 나의 모습들,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도 내 자녀만 봐도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다 알겠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말씀을 다시 읽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시고 계셨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짊어지시기 위해, 그 고난 당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간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시선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주면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통의 길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나가거든요. 오늘은 입성 말씀이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하루하루 그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월요일은 어떤 걸 하셨고 화요일은 어떤 걸 하셨고 하나하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기턱에 입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것을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